살리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오늘 은혜 나누어갈 말씀 제목입니다. 초등학생 하나가 미술 시간에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데 그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라는 선생님 말씀에 이 그림을 그리는데 여러 장의 도화지에 검은색만 칠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나름대로 도화지에다가 새나 나무나 집이나 혹은 이 사람들을 예쁜 색깔로 그리는데 그 학생만이 유일하게 여러 장의 도화지에다가 온통 검은색으로 도배를 했습니다. 미술 선생님이 가만 보니까 이거 뭔가 잘못된 거죠. 제가 분명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구나. 그래서 염려가 돼서 학부모들은 이제 그 아이 부모에게 전화를 해서 알리자고 혹시 모르니까 정신과 의사를 만나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 아이의 부모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렇잖아요. 그림을 그리라는데 온통 도화지에 검은색만 칠했으니까 아이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싶어서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정신과 의사를 만나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그린 그 까만색 도화지를 다 모아보니까 그것은 한 마리의 큰 고래였어요. 그러니까 온통 검은색으로 칠한 도화지 한 장 한 장은 큰 고래 그림의 일부였던 거예요. 이 아이가 참으로 영리한 아이죠. 큰 고래를 그리고 싶은데 그 큰 고래를 도화지 한 장에 그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십 장의 도화지에다가 그리는데 일부분을 그리니까 도화지가 온통 검은색으로 도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큰 그림을 봐라. 혹은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말이 있죠. 사람이 사소한 일, 작은 것들만 바라보면 전체를 보지 못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일이나 사건의 일부분만 보지 않고 폭넓게 그리고 멀리 바라보면 일이나 사건의 흐름을 깨달아서 바른 판단력을 갖게 되고 결국 큰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큰 그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큰 그림을 영어로는 빅피처라 이렇게 말하죠.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빅피처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요셉의 삶이죠.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리고 다시 보디발의 종으로 팔리고 또 거기에서 제수의 몸이 되어서 옥살이를 하게 됐어요. 부분적으로 보면은 요셉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요 비운의 연속이었습니다.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죠. 일찍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의 미래를 보여주셨죠.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그의 가문과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자 했던 것이 하나님의 빅피처였습니다. 요셉이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잠시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종의 삶, 노예의 삶 그리고 제수의 삶을 살게 하셨어요. 비록 요셉의 삶의 일부분만 보면은 그 누구보다도 불행한 사람이었지만 요셉의 전체적인 인생을 바라보면은 그는 가장 복되며 멋진 인생을 산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눈앞의 것만 바라보면 전체를 바라보는 지혜를 절대로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에 멀리 그리고 넓게 바라보는 지혜를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인생의 파편 하나하나 때문에 실망과 근심의 포로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빅피처를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조각조각들을 잘 붙여서 하나의 멋진 작품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는 아픈 조각이 있습니다. 슬픈 조각이 있습니다. 상처투성의 조각이 있습니다. 인생의 부분만 바라보면 그래서 아무런 소망도 미래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인생의 파편들을 하나하나 잘 모아서 소망과 미래가 있는 삶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 인생의 단면만 보면, 내 인생의 한 부분만 보면 아픔이고 슬픔이고 걱정이고 근심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의 단면을 다 모으셔서 결국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찬 인생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증거하고 있죠. 시편 126편 5절과 6절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지금은 내가 눈물을 뿌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고 믿음의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의 인생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한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버리시지 않습니다. 지금은 눈물을 흘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금은 괴로워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즐거움으로 바꿔주는 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금은 빈손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빈손에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날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람이 만든 헛된 우상을 하나님의 위치에다 두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부정과 불법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식인 거로 그것을 방어하실 수가 없었죠. 그래서 징계하시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제국을 몽둥이로 삼았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이 바벨론으로부터 세 차례나 침공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을 당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어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제1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다니엘이 1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 그 다음에 또 2차 침공을 당했습니다. 그때 끌려간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심한 노역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언젠가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으려는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주전 587년에 이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힌 채로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소망이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에스겔은 물러보니와 당시 포로로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과
절망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으니 더 이상 돌아갈 것도 없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그 어떤 소망도 우리에게는 없구나. 우리는 망했어. 하나님마저도 우리를 버리십니다. 낙심과 절망의 포로가 되어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보여주신 환상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가셨는데 에스겔은 거기에서 수많은 마른 뼈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절로 10절 말씀까지는 에스겔이 본 환상의 내용이고 11절부터 14절까지는 그 환상에 대한 설명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본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마른 뼈는 죽은 사람이 아니죠. 죽은 사람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뼈만 남게 되잖아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완전히 끝나버렸다 그 말이에요. 신체가 아니고 오랜 세월을 흘려 그 신체가 다 썩어서 뼈만 남은 것처럼 그들의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도저히 소생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에게는 어떤 소망이나 미래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마른 뼈, 즉 완전히 끝나버린 거죠. 기가 막히게 하는데 그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3절이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에이, 누굴 바보로 하십니까? 물어볼 걸 물어보셔야지 라고 분명히 대답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역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에스겔에게 설명해 주셨죠.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지금 골짜기에서 본 많은 뼈들이 에스겔이 이거 뭔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뼈들이 이스라엘 족속들이다. 상징하는 것을 좀 말해주는 거죠.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우리들이 온갖 수고와 애를 써도 도저히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두 손을 탈탈 떨면서 That's it, 여기까지 라는 말을 하죠. 여기서 여기까지 That's it, 그 말은 끝이라 그 말이죠. 더 이상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동시에 내가 원하는 일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경우에 That's it, 여기까지 라는 표현을 쓰죠. 에스겔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상황이었습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에스겔 역시 그런 심정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낙심과 절망의 포로가 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마른 뼈들에게 너희가 살아나리라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자,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라고 말이죠.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입뼈 젖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10절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싸울 수 있는 군사로서 살아났습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는 구원의 약속입니다. 구원의 선포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렸어요. 마른 뼈와 같은, 그래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살려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신 것을 기뻐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들로, 가장 귀한 것들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빅픽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복들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파편을 보면서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까? 왜 나는 남들만큼 누리지 못하고 지지리 궁상을 떨고 살아야 할까? 왜 내 인생은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이 더 많을까? 등등의 불평과 원망을 토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림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데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반드시 우리 인생이 세워지게 됩니다. 기쁨으로 달을 거두는 날을 만나게 해 주십니다. 설령 지금 내 인생 내용이 마른 뼈와 같을지라도 하나님께는 그것이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이 마른 뼈와 같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 같은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섬겼던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이 세상을 친구로 삼아 이 세상 방식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신령한 은혜와 복들을 마귀에게 도둑질 당하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의 마른 뼈가 되었습니다. 건강의 마른 뼈가 되었습니다. 자녀의 마른 뼈가 되었습니다. 가정의 마른 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의 은혜의 품을 떠나서 이 세상을 벗었고 내 육신이 원한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는 잠시 동안 내가 마치 왕이 된 것 같고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며 세상 살만하다고 만족감으로 살아가지만 여러분, 얼마 못해요 마른 뼈 같은 인생이 되고 맙니다. 마른 뼈 같은 인생이 되고 나서야 후회를 해보지만 이미 그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생이 마른 뼈가 되었을 때에, 그래서 장래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우리 인생 속에 찾아와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아,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됐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 알고 보니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제가 손들고 오니 하나님 저를 긍휼히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른 뼈같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러면 여러분, 마른 뼈가 되어버린 우리 인생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자,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인생이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창조된 처음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창조되어 낮과 밤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궁창, 즉 하늘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식물과 동물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하늘의 해와 달 그리고 별들이 생겨났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에 생명체들이 생겨났고 아름다운 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와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헌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주게 있게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우리의 영의 상태가 어떠한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억만금의 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돈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심어질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모든 악하고 추한 것들을 토하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 영이 새로워지며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요한의 설레가 어떻게 감동을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가 로마서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고 오늘날의 감리교를 만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썩을 들어 썩어지고 생명을 잃어버린 로마 천주교의 잘못된 가르침을 지적하고 종교교육을 가져오게 한 것도 바로 로마서 말씀을 통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이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시여 구주가 되심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 돈이 없어 망하는 거 아닙니다. 돈 없다고 죽지 않습니다. 좀 불편하고 좀 고생할 뿐이지. 돈이 없다고 우리가 영혼의 한 벌에 떨어진 거 아니에요. 건강을 좀 잃었다고 해서 우리가 죽는 것입니까? 어차피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죽습니다. 그건 누구도 이 법칙으로부터 외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죽음은 다른 얘기입니다. 영적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떨어져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피해야 할 죽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영원토록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복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을 인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만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를 대적하여 우리를 하여금 이기게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도망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된 욕심과 탐심을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병을 이기게 합니다. 우리 인생이 회복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가능합니다. 우리 인생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에 가능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회복 없이는 우리 영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다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토를 달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장과 고집을 내세우지 말고 베드로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밤새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빈 배로 돌아왔던 배에 그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거기로 채워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른 배가 되어버린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기서 생기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루악입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성령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니까 이 뼈 저 뼈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되었지만은 그 안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생기를 훅 불어넣어 주시니 그들이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생기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심령 안에 계신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은 믿음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그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은 믿음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게 돼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과 종교 생활은 전혀 다릅니다. 종교 생활은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삶 속의 주인이 여전히 자기 자신이 주인입니다. 비록 겉으로는 믿음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11조를 합니다.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하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뜻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입니다. 이것이 종교생활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감히 얼굴을 들 수 없사오니 이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나서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저와 동행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이 고백이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믿음 생활. 내 공로, 내 의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으로 삼아주신, 자녀를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 이건 믿음 생활이에요. 이런 믿음 생활은 오직 성령님만을 통해 가능합니다. 바리새인이 뭐라고 하겠어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제가 11조도 하고요, 감사헌금도 하고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 세리처럼 살지 않습니다. 저 다르거든요.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오직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의를 자랑하고 그 의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겉으로 드러난 자기 행위를 자기 의로 삼고 살아가는 것은 믿음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입니다. 그리고 종교 생활은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심한 경책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다스린 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오라 하면은 하나님께서 오셔야 되고, 가라 하면은 하나님께서 가셔야 되고, 주라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고, 빚기세요 하면은 하나님께서 잠시 빚겨주셔야 돼요. 병을 고쳐달라 하면은 무조건 고쳐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바에요. 몰라고 하나님 믿어요. 저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이미 하나님이 되어버렸는데 몰라고 하나님 믿는다고 해요. 이것이 여러분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종교생활의 끝은 지옥입니다. 영원한 형벌입니다. 오히려 불신자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기 때문에. 불신자는 어차피 하나님 아니니까 괜찮아요. 근데 저 사람이 겉모습은 분명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하는 짓은 불신자들보다 더 못하니까 뭐라고 해요? 무슨 예수인가 저래요? 하나님은 어디 계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고. 여러분 믿음 생활은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오라고 하시면 오고 머물러 하시면 머무러야 합니다.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받는 거예요. 자신의 삶 속에서 무엇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하나님 왜 저를 가난에 두십니까? 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비록 재정적으로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제가 비록 물질적으로 남들보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서만큼은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신령함도 하늘의 복을 구하는 자가 믿음 생활이에요. 아픔 중에서도 하나님, 제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드러내도록 이 병까지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유익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물론 다 우리가 그렇게 살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마음은 있지만 실제 삶 속에서 내가 힘든 문제를 부딪히게 되고 염려와 고통이 엄습하면은 내 마음의 바람과는 달리 육의 기도가 나오지.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내 욕심이 나옵니다. 에베소 3장 16절 말씀 잘 들어보세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답게 할 수 있던 것은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을 때부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손님처럼 두시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통을 나눠야 합니다.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여기 살게 됩니다. 우리 여기 살면 자연적으로 우리 육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까? 성령님의 다스림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만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십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처럼 보이게 하는 종교 생활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영에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와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삶 속에 살아나는 역사, 회복의 역사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게 됩니다. 누가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까? 누가 마른 뼈 같은 우리 인생을 살려주시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다스림을 사모하고 그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내가 살아납니다. 내 인생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